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에 평소의 습관대로 회당 예배에 참석하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당시 해당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순서는 먼저 모세의 오경을 읽고 이어서 선지서의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는 일어나셔서 건네주는 선지서의 말씀을 봉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맡은 자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자리에 앉으셨는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렛 회당에 예배 참석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수용한 것은 이미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비롯하여 갈릴리 전역에서 행하신 사역들에 대하여 익히 나사렛 사람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선지서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책을 찾아서 그 부분을 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책을 맡은 자가 오늘 읽을 말씀을 이렇게 전해줄 때 바로 그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하셨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시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그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정언했다는 이 원어를 주석학자들 대부분은 칭찬했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즉 처음에 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칭송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곧 저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바로 목수 요셉의 아들, 우리가 자라난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즉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말을 바로 이어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저들의 속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저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러분 의사에게 의사 너 자신이나 고쳐라 이렇게 누군가가 말한다면 이 의사를 무시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들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놀라운 사역을 나사렛에서 행할 때 그걸 보고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으로 믿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너희는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핑계거리를 삼아서 나를 여전히 무시하고 배척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탄식하듯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기 사렙다의 한 과부와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보다 이방인이 은혜 받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당에 있던 자들은 선민의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끌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더 끝까지 낭떠러까지 밀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마을 바깥에 조금만 나오면 삼면이 벼랑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로 지나서 자신의 갈 길을 가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12형제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권위 있는 예수님 모습 앞에 감히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지나서 자신이 갈 길을 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 공생의 초기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내용으로 밝히신 이사야 말씀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앞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본문을 봉독해 드렸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도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이렇게 그의 복음서에서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해당되는 유앙겔리온, 이 헬라어 단어는 본래 전쟁에서의 성전고를 의미했습니다. 헬라 나라에서나 로마 제국에서나 전쟁은 너무나 그 나라 그 민족에 중요했습니다. 전쟁에 피하면 나라의 운명이 기우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나라가 강대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다 일어나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에 들어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 61장 1절 2절에는 이 구원의 좋은 소식으로서의 복음의 내용이 몇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눌린 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복음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고통당하던 유대인들이 해방되어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피폐해진 심령이 치유 회복을 얻는 것으로 1차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근본 예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이 행한 사역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행하신 선한 일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모든 자들의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복음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실현하신 이 복음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눌린 자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의미는 이 복음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눌린 자 이런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보편적인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유대인, 헬라인 가리지 않습니다. 당시 선민의식에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만 복음의 소식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십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이 복음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의 복음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실은 이 구원의 복음은 육신적인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 예언 가운데 나타난 이 복음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소외된 자에게 또 병들고 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또 권력과 재물과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해방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육신적인 구원이 분명합니다. 또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도 이와 같은 육신적인 차원의 복인 것으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리고 실제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주로 어떤 사람을 상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과 오랜 시간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눌린 자, 병든 자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주목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이 땅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고통의 문제를 육신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마가는 성령의 감동을 입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복음은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멸망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입니다. 이 멸망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근본 영적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죄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근본 영적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은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구원은 영육의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이것만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과 더불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당하는 삶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구원함을 얻습니다. 이 영육의 전인적인 구원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할 때 주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고로 고통할 때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신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전능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그 문제가 쉬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것처럼 때로는 그 건강의 회복을 금방 이루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두고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자녀의 문제가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 그런 답답한 가운데 우리를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를 두고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천성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생 구원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여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온전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 때문에, 때로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고통을 예면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것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바라게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독교의 구원이 영과 위에 전인적인 구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 얻은 것에 감사 기뻐하게 하시고 인생에 당하는 여러 문제 가운데도 낙심 절망하지 않고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안에서 믿음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